시편 73편 27절 28절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대저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그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입으로 말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이 시편 73편은 그 성가 대장인 아삽이라고 하는 한 10편 이상을 지은 것 같아요. 아삽의 시가 꽤 있어요. 근데 그 아삽이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냐면 분명히 자기가 봐도 악인인데 너무 잘 살고 너무 안 아프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교만해서 막 함부로 말한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 믿고 막 사는데 제일 좋은 차 타고 주식은 막 오르고 하나님 계셔? 교회 왜 가냐? 그러면서 막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갖고 73편에 펴놨으니까 보면 73편 4절 한번 보세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뭐보다 진하다?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기를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1절 말하기를 11절 보세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아삽이 느꼈던 감정은 시험에 든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악인처럼 사는데 없어? 뭐가 없냐?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양심의 찔림도 없고 없어. 그런데 이런 게 없는데 그런데 자기는 어떠냐면 자기는 13절부터 14절 보면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자, 성가대장 정도 되면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찔리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악인은 찔리는 게 없어. 그냥 원래 그거 갖고 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아침마다 하나님 이건 잘못했고요. 이것은 실수였고요. 하나님 이것은 제 마음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을 함부로 했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적을 당하고 징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 좀 차이가 두 부분에 나죠. 한쪽은 아무 걱정 없어. 고통도 없고 하나님 어디 있냐? 내 주식은 올라가고 있고 차는 점점 고가로 타고 있고 돈이 남아 돌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편하고 놀고 먹고 바쁜데 근데 이 사람은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것도 죄송한 것 같고 이것도 더러웠던 것 같고 막 이런 진짜 그렇게 사니까 이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은 하나님 이게 뭐죠? 저 사람들은 고통도 없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뭐죠? 그런데 막 이렇게 막 고민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고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했다. 16절 심히 곤란했다 써있죠? 심히 곤란했다. 이게 뭐예요? 심히 심각하다, 심히 시험에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막 사는 사람이 너무 잘 사니까 나는 맨날 징계당하고 또는 맨날 이렇게 체크당하고 오히려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니. 저희 결국을, 죽을 때도 고통이 없던 사람들의 결국이 뭐냐?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들의 결국이 뭐냐면 파멸이에요. 파멸. 그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적 영적인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은 파멸. 미끄러운 곳은 뭐냐면은 이런 거지 있죠. 쭉 가다가 갑자기 폭포수에 절벽을 딱 만들 때 미끄러운 거 탁 떨어지는 거 있죠. 절벽. 바로 이런 것을 뜻해요. 그냥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탁 떨어지면 그게 절벽이요,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요, 파멸. 한마디로 유람선 타고 가다가 놀고 먹고 쉬다가 그냥 탁 떨어지는 이 파멸을 이 시편 기자는 어디서 깨달았다?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73편을 읽으면서 딱 두 가지 동물이 떠올랐어요. 돼지와 경주마, 이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돼지의 결과는 뭐죠? 돼지의 결과. 돼지를 특별히 많이 관리할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죠. 어떻게 보면 그냥 더러운 데서 계속 먹을 것을 투여하고 계속 먹겠죠. 아유, 여기 왜 더러워졌니? 그걸 닦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너는 왜 이렇게 살이 쪘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살이 찔수록 좋지. 걔는 결국은 뭐죠? 걔들은 살찌워서 통조림, 돼지 통조림 만드는 게 그게 그 목적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땐 되게 막 호화롭고 막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돼지의 삶이죠. 관리가 필요 없는, 거의 그냥 먹을 것만 투여하면 돼. 다 가지면 돼. 그냥 그걸 사람들은 지금 복이라고 여길 때가 많은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와, 건강해. 와, 돈 많아. 아무 걱정 없어. 죄도 막 팍팍 져. 괜찮아.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여기는데, 그러나 지금 아삽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찔림도 받고 관리도 받고 이런 걸 보면 약간 애견 또는 경주마 같은. 경주마 값이 몇 억이래요. 몇 억. 비싼 거는. 그거 관리해요, 안 해요? 걔는 막 먹이지 않죠. 정말 좋은 거 먹이고 관리시키고, 뭐 더러운 거 있으면 아유 여기 어떻게 해요? 또 뭐 경주할 때는 여기다 딱 이런 거 붙인다며. 앞만 보고 달리게. 우리의 삶에 사명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만 보고 달리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쫙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리가 있잖아요. 에? 돼지는 살만 많이 찌면 되지. 그런데 경주마나 애완견은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다음부터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관리하시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는 자입니까? 제일 큰 형벌은 내비두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말하다 안 되면은 아유 쟤는 그냥 빼. 근데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형벌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유명한 구절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어버려 두는 것이 체크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일로 알아 닦자.
체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상이 있다, 벌이 있다. 상과 벌이 있어요. 나도 체크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체크를 하세요. 내 꿈속에서, 내 기도 속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조심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1대1로 살아계시지 않으면요, 정말 사명자로 사는 거는 아예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체크하고 관리해 주시는 수억짜리 그런 경주마 같은 비싼 말이 되시길 바래요. 그냥 달라 해갖고 많이만 처먹고 그냥 하나님이 아유 쟤는 먹고 그냥 떨어져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 결국이 파멸이에요. 체크를 하나님이 하셔야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하는데, 말씀도 안 보는데, 계속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체크를 안 해. 계속 낭떠러지에 계속 가고 있는데 야 빠꾸해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이거는 내어버려 둔 거죠.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인데 오늘 말씀에, 근데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 없어. 그것은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숨이 안 막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사는데 체크 안 들어와.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체크 들어와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 아주 좋은 걸 하나 깨달았는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몰라요. 나사로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해요. 부자가 뭘 잘못하고 고통받는 곳에 가서 부자가 뭐 잘못이냐, 부자인 게. 여러분,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성서에서 깨달았네. 여러분, 깨달은 게 뭐냐면, 부자는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부자여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찾을 시간도 없어. 안 그래요? 옷 골라야지, 먹을 거 골라야지,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술 종류가 한 20개 되겠지. 그 타고 다닐 차는 없었겠지만 그지? 하여튼 너무 부자라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단 말이지. 여러분, 보통 아까 송명이 나 가진 질문으로서, 보통 사람들이요 하나님 언제 찾냐면 고통스러울 때 찾아요. 보통 처음은. 나중에 친해져서 아무 때나 막 찾지만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서 찾는 거예요. 우리 집도 어머니 망해갖고 찾은 거라고, 나도 병 걸려서 찾은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좀 뭔가 건수가 있어야 찾는데, 오늘 보여 없잖아요. 고통 없었고, 처음 읽은 거 고통도 없고, 그죠? 아픔도 없고 재앙도 없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걸 발견한 게 뭐냐면,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누릴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좀 되죠? 완벽하게 어느 신학자도 이걸 정의 내리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은혜 받기 나름이거든. 부자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논리를 피는데, 한번 우리가 은혜 받아볼 것은 너무 부자여서, 그죠? 하루 종일 즐기냐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지. 이유도 없고.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다고 다 써 있잖아요. 나사로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내 헌대를 개들이 하는데 간지러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밥 좀 한번 얻어먹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부자가 2명이 있었어요. 정말 강남에서도 부자였어요. 그 두 부자가 정말 부모님이 정말 몇십억씩 줘갖고 이렇게 편안할 때는 내가 뭔 말하면 콧방울 꼈어. 야 그만 좀 해.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냐 그러면.
망하니까 날 찾더라고. 망하니까 둘 다 망하니까 날 찾았고 둘 다 하나님을 만났어 그때. 그러니까 오늘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찬양에도 송명희 시인 눈물 나더라고. 나 없다. 가진 재물이 없다. 건강도 없다. 꼬부라져 갖고 발가락으로 성경책을 넘긴다. 그런데 남이 못 본 거 봤다. 남이 가진 지식 없다. 근데 나는 남이 못 들은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 모르는 거 깨닫게 하시고 난 이게 더 좋다. 할렐루야. 야, 진짜 우리가 존경하는 지금 많은 인물 중에 정상인이 몇 명 있어요. 이지선, 강영우, 송명희, 닉 부이치치, 전부 장애자야. 전부 장애자인데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친해요. 근데 너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그거 갖고 놀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친구들이 망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면서 근데 여기서 망하는 게 낫죠. 그죠? 가서 마지막에 망하는 것보다. 여기서 만약에 고통받는 일이 없었다면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그게 더 끔찍하지 않나요? 안 그래요? 여기서 고통받고 예수님 만나는 게 낫지. 고통 안 받고 널널하게 살다가 이거 있었어? 지옥이? 천국이?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옥을 한마디로 명칭하기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잖아요. 자기가 한마디 정의하기를 이 고통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내 후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보통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더라고. 언제나 남자들이 고생을 해서 그런가. 여하튼 갔어. 근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모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가장 편안한 곳에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는 지금 낙원에 계심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머니한테 전화라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사실이잖아요. 어? 예수님 잘 믿다 간 사람이 그 편안한 곳에 계신 거지.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낙원에 가 있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고통받고 천국에 가는 게 나아요. 관리를 하나님께 안 받는 자 중에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이에요. 사울은 정말 부자가 됐어요. 다 가졌어요. 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다음에 음식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응? 지금 대통령들은 욕먹기 바쁘잖아. 서로 막 눈치 보기 바쁘고. 옛날에는 진짜 왕이잖아. 앉아 있으면 밥 오고 뭐 여자들 뭐 놀 거 쉴 거 막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좀 찾았거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지가 진짜 급할 때 딱 2번이에요. 예배드리고 좀 하는. 진짜 먹튀의 아주 원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고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고 마지막은 뭐였죠? 파멸이었잖아요. 자살이었어요. 중간에 얼마나 미쳤으면 막 다윗 쫓아다니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 상태가 막 어지러웠죠. 하나님이 중간에 이 사울의 관리를 포기하셨어요. 3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 우림, 선지자로도 그에게 어떻지 않았다고? 대답지 않았다. 봐요. 여기 3가지가 나와요. 꿈 나오죠.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이 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어떤 도구였어요. 그러므로 3가지인데
자신의 꿈으로도 하나님의 징책도 없고 칭찬도 없어. 약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인데, 그 다음에 제사장, 목사님들로부터 제사장에게서도 대답지 않아. 우린과 둠빔도 됐어 안 해. No response.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딱 말을 안 해버리는 사람은 이미 관계가 절단난 사람이죠. 이런 상태에 사울이 들어가서 꿈, 우림, 선지자까지도 사무엘이 가서 막 물어봐도 됐다, 그만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일인데 사울은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잃으니까 다 잃은 거예요. 거꾸로 다윗은 뭔 그런 잘못을 했길래 광야에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까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어려울 때 가까워지고 어려울 때 친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별로 안 가깝다면 여러분 별로 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고 정말 뭐가 타면 하나님께 나와서 비비게 돼 있거든. 하나님 어떻게, 정말 하나님, 하나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내 건강,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막 그럼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비볐어요. 하나님,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시편 5편 3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그냥 오 주여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하나님과 너무 친해요.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 얼마나 친한지. 얘야 저기서 쫓아온다, 잠깐 숨어라. 얘야 갔다. 이거 뭐 완전히 하나님과 손잡고 다닌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길 바래요. 이게 가능해요. 이거 뭐 그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공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가까이 하셔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미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 같은 행복이에요. 그것이. 이지선이 이렇게 얘기한 게 난 참 은혜가 돼요. 막 물론 이대도 아니고 막 얼굴 되게 예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뒤에서 차가 박았잖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얼굴 완전히 버리고 그냥 완전히 어거지가 되고, 난 처음에 방송 탈 때 뭐 저런 것까지 간증하려나, 난 이렇게 눈을 피했어요. 사실은 너무 끔찍해서. 근데 나중에 그걸 다 겪은 다음에 하는 그 간증이 나를 너무 충격 속에 빠뜨렸어요. 뭐냐면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져서 옛날에 그 평범했던 시절로 다시 안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깊은 은혜를 받은 것, 그 통찰이나 이런 것들이 남달라요. 달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였냐면 산소였어요. 없으면 죽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런 관계가 산소 같은 관계가 되길 바래요. 그냥 답답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답답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그게 좋은 관계 아니에요? 응? 그립고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산소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 응?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냥 놔둘까요? 응?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측근을 아끼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다니엘을 털어가고 탈탈탈 털어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측근이 되길 바래요. 사도들 봐요. 하나님과 측근이 되기 전에는 맨날 떨었잖아요. 측근이 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당신들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무슨 말이냐면 죽일 테면 죽여라는 얘기예요. 내게 가장 가까운 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고 이런 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배신 안 하고 확 죽어버린다, 이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조금만 얘기하면 달달달달달 떨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불편한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은. 아멘. 그냥 안 불편한 사람은 그건 제일 문제야. 이거는 거듭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이렇게 버림받았거나 내비두사. 이거는 안 불편해. 그럼 이건 버림. 좀 하나님이 이제 가까이 하는 불편해. 그럼 이건 이제 좀 중간.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건 완전 절친이요, 애인. 우리는 다 애인이 되시길 바래요.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산소가 부족한 것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여기서 반만 되면 성공이야.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네이버가 너무, 이웃이 너무 궁금해. 도대체 네이버를 매일 봐도 똑같아. 특별히 이틀에 3일에 한 번만 잠깐 봐도 괜찮아. 그리고 네이버 뭐 그거 본 다음에 또 다음이나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똑같아. 내가 봤어.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만 이틀에 한 번 봐도 괜찮아. 별로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정말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저는 아시다시피 뭐 우리 딸 아들도 있지만 지금 개척하고 20년 동안 거의 교회 안에 있었어요. 막 정말 바쁜 목사님들이나 정말 바쁜 사업가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야, 정말, 야, 나도 몇 번 바빠봤으면, 야,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봐요.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좋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됐으면 수많은 행정 속에서 그 행정력, 그 한 명 한 명 관계하고 또 눈치 봐야 되고 또 많은 일을 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했던 만큼 했을까라는 좀 의아심도 들어요. 너무나 많은 곳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 스타일을 보면.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새벽과 오후에 와서 항상 기도했거든. 왜냐하면 나는 기도 외에 할 게 별로 없었어. 말씀 준비하는 거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뭐 약간 자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고, 거의 매주 한 건 정도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난 그게 좋아. 아멘. 뭐 언제 다윗이 뭐 다윗니엘이 뭐 큰,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동행해 왔고 그런 것들이 참 너무 난 좋은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난 그걸 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금요일 날 하늘이 굉장히 맑았어요. 그 전날 비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새벽에 월화수는 권사님하고 같이 기도하지만 이제 금토 이런 때는 설교 준비하러 혼자 오는데 새벽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전날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 있어서 막 이렇게 여기서 회개하고 치유받고 기도하는데 그날 이제 그 표지 디자이너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금요일 날 아침에 기도가 너무 잘 돼. 그래서 쫙 기도하고 또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갔어요. 은혜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쫙 그 대학로에 딱 갔는데 성대 정문 앞에서 만나서 그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반을 대화했는데 하나님께서 1시간 반 내내 주의 은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 30분 내내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료하시더라고. 난 그냥 책 내용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 성령이 계속 일하신 거예요. 한 30분 이상은 쫙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뭐 거기서 설교를 했겠어요. 카페에서 통성기도를 했겠어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았던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일하실 때는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개하고 강건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서, 야,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응? 내가 그날 소고기 안 먹었는데 이렇게 행복하더라고. 내가 그날 운동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행복하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는 가까이 한다. 저는 새벽 기도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요새는 오후 기도의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오후에는요 이제 제가 와갖고 우선 뭐 아침에 커피 한잔 하지만 오후에는 또 냉커피가 또 땡기고 하여튼 그래. 근데 오후에 와서는요 가끔 밥을 먹고 오거든요. 밥 먹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은? 집중이 잘 돼요? 네, 졸려요. 근데 이거 사다 놨잖아. 그 설교를 틀어. 제 설교나 또 남의 설교를 틀고 이렇게 누워서 설교 한 편 정도 들으면 잠깐 30분 정도 누워 있으면 깨송해져. 그럼 다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음성도 듣고 남의 설교도 설교 듣고. 그러니까 누워 있었어 이렇게 다 이렇게 갖고. 그냥 되게 신비한 얘기는 아닌데 이쪽 부분에 뜨거운 햇볕이 쫙. 난 여기 누워 있었는데 창가에 저 햇빛이 비치면 그 햇빛 부분만 뜨거운 거 알죠? 햇빛이 비치면 그 햇빛 부분만 뜨거운 거. 그게 1분 이상 됐는데 이 부분에 이게 혹시 신유인지 아니면 날 치유하셨는지 아니면 신유의 능력이 오셨는지 난 몰라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좋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건강해져, 이쪽 부분이 되게 건강해져서 좋은데 신유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사실은 이제 사역하는 데는 아야 목사님 교회 온다고 꼭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까? 아니, 교회 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운동하려면 운동장 가는 게 맞아요. 여기서 배드민턴 쳐봐요.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요. 그죠? 그 장소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옛날에 나 심장병 나올 때도요 사랑의 교회 가서 자문인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뭐 툭 튀어나오더니 탁 떨어지면서 호흡이 끝까지 돌아왔다고. 여러분 장소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에이 하나님 아무데나 다 계시는데, 그것은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기도와 성령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막 별게 다 된 사람이 나가서 동행하는 거예요. 이건 싹 빼고 아이 나는 어디나 계시지 뭐 나는 원래 기도해. 옛날에 건방진 후배가 형 나는 텔레비 보면서도 기도해요. 내가 아 잘났다. 집중력 엄청나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나는 너무 행복한 거야. 내 일상에 하나님이 나 잘못하면 체크해 주시고, 나 아프면 내가 아픈 곳 찾아서 레이저로 치료해 주시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레이저지.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나는 정말 권해요. 여러분이 낮잠을 자더라도 혹시 잠깐 졸더라도 여기 와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아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있어 봐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나. 설교 틀어놓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 하나님 은혜가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 뭐래요?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떤다? 망하리니. 이건 예언이에요. 주를 멀리하는 자, 기도를 멀리하는 자, 예배를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1대1로 찾는 것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써 있어요. 우린 망하다가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새 능력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리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예요. 분명히 바쁠 거예요. 할 일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습관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많이 처먹고 많이 막 누릴 게 너무 많은 것보다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산소 같아서 하나님을 자주 찾고, 그러니까 자주 찾으니까 자주 응답이 오는 것이죠. 아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정말 질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면 크게 남부러울 거 없어요. 크게 남부러울 거 없어요. 정말 성령으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좀 깨끗이 하고 성령 받고 말씀 좋아하고 하나님과의 간증 때문에 너무 기쁘고, 또 그런 어떤 사건 말고 사건들 주요의 귀한 어떤 간증들 때문에 행복하면
기대가 돼요. 응? 여러분이 이제 잔소리 잠깐 하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언제 올라가요? 그럼 올라간 게 없는데 언제 떨어져요? 우레와 같은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시즌으로 떨어질 게 없는데, 축복하고 싶어도 올라간 게 없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여러분, 여기 와서 나라와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해야 돼요. 내일서부터 한국교회 전체가 금식 기도를 선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랜만에, 원래 난 독고다이라 할래마고 말래마 이러는데, 야, 이번에 해야겠다. 내일서부터 내가 한 개씩 금식하면서 1시간씩 내가 이 문자 보내줄게요. 1시간씩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원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 주시는 거예요. 야, 기도 좀 해라 임마 너희들. 그동안 얼마나 외형에 치중했니? 그러니 맴매 좀 맞고 와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체크가 사랑받는 자에게 있는 거죠.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게 돼서 잘 된 거예요. 이번에 많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잖아요.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좀 이 말씀 역사하길 바라요.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다. 아멘. 저 여러분의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담대히 하고 많은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때가 99% 되시기를, 1%는 실수가 있을게 99% 이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